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서로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또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요셉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저희 셀 모임 성경 공부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일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함으로써 그를 향한 형제들의 미움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들의 꿈과 또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날에는 분명 요셉의 삶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이 꿈이라는 요소가 오늘에 와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고 삶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매우 아이러니한 요소로 요셉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 속에서의 꿈은 그 내용 자체로도 의미가 분명 있지만 그 꿈들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이나 또 그 꿈이 요셉의 삶 속에서 나오는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는 총 3개의 꿈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 이야기 속에서 꿈이 어떠한 예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먼 훗날 기근으로 인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와 그에게 절을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꿈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꿈은 곧 다가올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꿈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이죠. 그리고 바로의 꿈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이렇듯 요셉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3개의 꿈은 모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는 이 3개의 꿈들이 이야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꿈의 예언적 메시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두 번째 꿈인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초에 첫 번째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도 않았고 더불어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훗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3개의 꿈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모두 다 계획하셨고 또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은 훗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형제들에게 전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이죠.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저희는 요셉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요셉을 통해서 전달하심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 꿈이라는 요소 자체가 요셉과 주변 인물들과의 상황을 만들고 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떠한 동기죠. 모티베이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는 과연 요셉은 언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요셉 자신조차 37장에서 꿈을 꾸었던 당시에는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처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2장 8절에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요셉과 마주하며 절을 했을 때 바로 다음 구절인 창세기 42장 9절에서는 요셉이 37장에 꾼 꿈을 생각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는 생각이라고 적혀 있고 영어로는 remembered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remember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자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자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펜타툭이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처음 5개의 책이죠.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5개의 책과 더불어 구약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매우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서 자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장일 것입니다. 바로 40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고난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 혹은 생각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쓰이는 이 단어 또한 자칼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이 외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는 창세기 안에서는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창세기 8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인으로 인정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혹은 생각하셨다. 바로 이 remember 자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전에 살펴본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과 그 내용을 매우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접했을 때 그들은 이 자칼이라는 단어를 보며 그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이야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요셉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42장 9절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상황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2장 9절은 요셉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다시 말해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확인시켜주는 매우 귀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마침내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서 겪은 모든 고난과 또 애굽 총리로서 거둔 모든 성공은 모두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4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40장 14절과 23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먼저 14절을 살펴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서 나서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바로 자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데요. 그리고 곧 이어 창세기 40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할 때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자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신학적으로 theologically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in God's perspective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자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고 또 전에 쓰였던 상황과 뜻을 기억하며 창세기 40장 14절과 23절의 문장과 또 여기에서 쓰인 자칼이라는 단어를 접근해 본다면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 나가게 되거든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택함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며 또 하나님 당신만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저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특별히 창세기 40장 23절의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글로는 23절의 내용이 22절의 내용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한글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문으로 살펴보면 지금 22절과 23절을 이어주는 되었으나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ESV 버전으로 보면 Yet the chief cupbearer did not remember Joseph, but forgot him. 그리고 NIV 버전으로 보게 되면 The chief cupbearer, however, did not remember Joseph. He forgot him. 다시 말해 이제 한글로 되었으나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yet, however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이것은 지금 문법상으로는 adversative conjunction, 역접 관계 접속사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등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창세기 40장 23절이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지금 창세기 40장 23절은 요셉이 창세기 40장 14절에 말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요셉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but, yet, however 이러한 표현은 곧 요셉의 관점에서는 그의 간절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지금 요셉이 낙심하거나 좌절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indirectly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낙심하고 또 좌절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더불어 15절은 감옥을 나가고 싶고 또 더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은 요셉의 간절한 소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집은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금 요셉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또 그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와 시간 앞에서는 결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계획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당기거나 혹은 뒤로 미룰 수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요셉 또한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본 창세기 42장 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에서 자신의 감옥에서의 석방이 지금 당장은 좌절되는 그런 것을 보며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방법과 인도하심을 점차 발견하고 또 어떠한 영적인 성장통을 겪으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그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치 않았음을 보며 그가 40장에서 겪었을 어떠한 낙심과 또 좌절감에서 분명히 벗어났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 내용인 창세기 39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teadfast, faithfulness, kindness, 그리고 goodness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히브리어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여기 나가셔서 이제 벽을 넘어서 가시면 하나의 조그만 채플이 있는데요. 그 채플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헤세드라는 곳이 있고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자주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 간절히 바람으로 드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기도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창세기 32장 10절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기도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더 나아가 요셉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경험은 요셉으로 하여금 단순히 감옥에서 간수들의 대장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지금처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시고 마침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소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즉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에서 시작되어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결코 자신의 삶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험해 왔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던 이 요셉의 간절했던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요셉 또한 어쩌면 실망과 좌절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요셉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일 텐데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자신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던 인연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감옥에서 나오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분명 요셉을 훗날 애굽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왔던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신비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는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요셉이 훗날 창세기 41장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와 그의 꿈을 해석할 때의 모습 속에서 요셉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멀어지지 않고 변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셉이 결코 감옥에서 바로 나가게 되는 이런 소망이 좌절되어서 낙심과 좌절함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찾아온 어떠한 좌절감과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그동안 경험해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고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이러한 신뢰는 결코 틀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당신의 목적과 시간에 맞춰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요셉은 어쩌면 자신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 하나님을 아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어떠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란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듯이 결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것에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결국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자신 또한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 텐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지난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결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저희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누리는 삶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처럼 악을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저희는 알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Lord 라는 문구는 구약 성경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분명 영어를 한글로 직역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배하고 인정하는,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성경을 통해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과 그 내용은 잠언에서 나오는 의인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또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에서 나오듯이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은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파운데이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바로 다음에 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understanding 혹은 discernment라는 뜻으로 어떠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잠언 9장 10절의 내용처럼 저희가 살펴본 요셉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악을 멀리하여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왔음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첫 번째 증거는 저희가 좀 전에 나눈 창세기 39장에서 살펴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관원장의 꿈과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리고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명철, 즉 어떠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꿈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요셉이 살고 있던 당시대 애굽 사람들은 꿈을 예언적인 능력이 있는 굉장히 신성한 요소로 여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꿈의 해석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학자들을 꾸준히 양성했고 또 이러한 학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해석학, 꿈 해석학에 대한 책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 꿈이 좋은 꿈인지 혹은 나쁜 꿈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학을 굳이 공부하지 않은 일반적인 애국 사람들도 꿈에 대한 전통과 문화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과 뜻은 반드시 해석학을 공부한 학자들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1장에서도 애굽 왕이죠.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의 구체적인 내용과 뜻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결코 좋지 않은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두 번의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1장 8절에서는 나오기를 꿈을 해석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되 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지금 41장 8절의 이 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문법적으로는 두 개를 뜻하는 플루럴, 복수형이 아닌 단수, 싱귤러로 나옵니다. 이것은 곧 바로가 이미 자신의 꾼 두 개의 꿈이 하나라는, 즉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꾼 꿈을 어느 정도 해석하고 있었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오는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로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단 하나의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바로 왕이 꿈을 꾼 시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창세기 41장에서 바로 왕은 두 번 꿈을 꾼 후 마음이 번민하여, 영어로는 His spirit was troubled라고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 당시대의 해석학을 공부한 점술사와 그리고 현인들을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창세기 41장에서 등장하는 점술과 현인들은 바로 왕이 꾼 꿈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의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 agriculture 그리고 축산업, livestock farming이 매우 발달되었고 이제 애굽이 절대적으로 그럼으로써 애굽이 이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산업이었던 거죠, 인더스트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맹신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애굽인들은 이 농업과 축산업에 관련된 꿈을 해석학이 많이 이미 발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꿈에서 농업과 축산업을 상징하는 건강한 이삭과 소가 흉악하고 병든 이삭과 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꿈을 맹신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애굽인들에게는 정말이지 안 좋은 꿈으로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8절에 나오기를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것은 지금 이 현인과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안 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꿈의 내용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의 어떤 alternate proposal,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자칫 점술과 현인들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놓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내놓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바로 왕의 어떤 형벌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저희는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의 해석을 통해 알게 되는 바로 왕의 꿈의 내용도 그리고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제시하는 대안, alternate proposal 역시 참으로 지혜롭고
또 더 나아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음에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해석과 그에 맞는 대안을 듣고서는 해석과 마치 또 그에 맞는 대안을 다 듣고 나서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요셉이 제안한 대안을 애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누었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기근이 이제 온 세상에 이르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오래전에 꾸었던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란 어쩌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전혀 꿈의 해석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해석학을 배운 적이 없죠. 자신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두 관원장에게 고백합니다. 왜냐 요셉은 꿈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 바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가지고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속에서도 그러셨듯이 저희의 삶 속에서도 언젠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나의 비전들과 계획들이 좀 늦춰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초조해져서 어떤 요셉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은 비록 요셉 스스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나면서도 다 몰랐지만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영락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저는 비록 다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전에 봤던 비전에 대해 확신을 잃고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비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배웠듯이 결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지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도 모를 수 있지만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창세기 42장 9절에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여주시며 마침내 그 비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을
앞에서 내 영혼 안전한